오늘 말씀은 20절을 중심으로 19절에서 29절까지 조금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다루는 5장 후반부, 이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부분인데, 그 변론의 차원이 영적으로 매우 깊어서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해 보려면 요한복음 전체 주제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자체가 주제가 되는 구절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그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나의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했던 고백의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저녁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의 적용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권세가 아주 많으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크나큰 유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라면 우리 자신 또한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스승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면 제자인 나 자신의 위치도 꽤 격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승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스승이 제자를 잘 돌보는 분이라고 알려진다면, 그 스승의 제자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 우리에게 큰 지위를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대단한 권세가 있는 친구를 가졌다면 그 친구 때문에 나의 위치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아들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그 권세의 일부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스승이, 나의 주인이,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런 권세자인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자리는 20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앞의 내용이 좀 긴 내용이죠.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도 베데스다 못가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제 말씀을 잘 들어온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주장이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주장을 하셨는지 조금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20절을 잘 읽으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일은 아들에게만 보이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다 보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 보게 될 더 큰 일이 무엇인가? 21절부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24절과 26절에 보면, 특별히 26절을 보면 그 아들 속에 생명이, 아들은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보십시다.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있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때에 죽지 않도록 하는 심판의 주인의 권세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안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 특별히 생명 살리는 권세,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전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저녁에 붙들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아들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었던, 무디어졌던, 다시 세상 속에 함몰되었던, 우리 안에 생명의 윤기가 없었던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음성을 이 저녁에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에스겔서 37장하고 연결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죠.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라라는 음성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저기 흩어졌던 자기의 뼈들이 이 음성을 듣고 급하게 조합되어서 원래 한 사람의 뼈의 모양으로 맞춰진 거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들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 에스겔서 37장을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렇게 살아난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혼자 기도하는 시간,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때가 이때라 했는데, 우리에게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